나옵니다. 예, 나옵니까? 예, 나와요. 오늘은 천기 17년 전력 7월 4일 칠사부활의 날로 기억되는 복된 8월의 세 번째 성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을 품고 소망하면서 예배 올릴 수 있는 이 날을 주심을 먼저 하늘 앞에 감사의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안달락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선조가 좋은지 나쁜지 되게 압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선조가 있어서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선조가 있어서 지질이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전도하러 임재 나가서도 지질이 고생만 합니다. 인간들을 세상을 볼 때 기껏 보았자 몇십 년밖에 못 내다봅니다. 그러니 그저 복잡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이자 순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10년, 100년은 똑딱하는 순간입니다. 1000년, 2000년도 똑딱하는 순간보다는 조금 긴 몇 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몇천 년을 한꺼번에 내다본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운동을 같이 합시다.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좁게 바라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답답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때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때를 맞으려면 좋은 운세를 타려면 몇천 년 동안의 나쁜 운세, 희생하는 운세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희생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밟히는 운세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집 37권 144쪽 1970년 12월 22일 전범복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으로는 통일성전의 신앙과 천리원칙. 오늘 우리들은 통일성전, 소위 통일교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장본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천리원칙이 무엇인 것인가, 또 무엇일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또 반복 들었고 또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는 의미에서 이 제목으로서 3. 선조와 통일교회의 관계성. 축복 결혼은 선조 탕감의 결실체. 통일성전의 신앙과 천리원칙. 선조와 후손의 실질적인 관계성. 이래서 교훈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볼까 합니다. 선조와 통일교의 관계성이 왜 중요하냐? 아버님께서는 통일교회 골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통일교회 골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모로 찾자.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조를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통일교회 교례 골자가 뭐냐? 하나님만 찾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선조를 찾아서 해방 석방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8월의 세 번째 성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계셨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를 이 자리로 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조상들도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홀로 우리 여기에 이제 20여 분, 30여 분 미만의 우리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조의 죄는 어디에서 탕감된다고요? 통일교회에서 탕감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만이 죄를 탕감하는 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조의 죄까지도 탕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요, 성전이요, 통일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잘못한 그것을 어떻게 탕감해야 되느냐? 통일교회에서 탕감해야 된다고요. 선생님도 우리 문시 선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최후에 가서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참부인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탕감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와 내 후손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만약 피곤해서 존다 하게 되면은 조상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타까워할 거예요. 뭐 저러기면 줘라.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안타까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졸면은 조상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치 않을까요? 여러분 답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사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모든 하시는 일 모든 것 내용들은 조상들의 흠을 떼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이고 탕감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조상들의 흠을 떼워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그 선조들
영계 영인들이 얼마나 따라다닌다고요? 아버님 말씀에 있습니다. 천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3,320명의 영계 그 천사권인 영계 영인들이 우리 조상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외에 나를 협조해주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영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3,300 얼마? 20명이 함께 나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예? 내가 결정을 한 것은 떨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번의 날, 그 다음에 정책의 날에 어머니와 성원식을 한 거예요. 말씀 선집 613권 178쪽이고 2009년 6월 30일 분명코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8년 8월 5일 날 음력 7월 7일 날 7월 추석절이 옵니다. 지금 오늘 7월 4일이니까요. 78년도 7월 7일 추석절 날에 아버님께서는 문시 시족 해방식을 저 청평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8년 11월 2일 날 음력 10월 2일 날 문시 종족 해방식 세계 종족 해방식을 청평에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3억 6천만 상 제1차 축복 결혼식을 어디서 하셨느냐? 언제 하셨느냐? 1998년 6월 13일 어디서 하셨느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어디 있지요?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예, 미국에 있는데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이제 제가 검색해보니까요. 콘서트 및 공연장이 약 2만 석이 되고요. 농구장이 19,000석, 아이스 하키장이 18,000석, 복싱하는 그 자리가 2789석, 프로레슬링 하는 그 자리가 1850석. 이렇게 많은 그런 행사장이 합해 있는 그 자리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6천만 상 1차 축복 결혼식을 과연 어디서 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수용을 하셨다고 하게 될 때에 어디서 하셨을까? 제일 많은 그런 좌석이 있는 어디요? 아이스 스키장 18,000석 아니네. 이제 복싱 2789석이 모이는 그 장리에 하시지 않았겠나 하는 추측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 안에 중요한 4가지의 성질과 뜻이 있더라고요. 문희진님과 이혜신님의 영인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5대 성인을 비롯한 33인의 축복식. 이 33인은 악한 그 영인들입니다. 악한 김일성을 중심한 있더라고요. 영인 축복식을 5대 성인을 이때에 하셨더라. 나오죠? 이미 5대 성인들은 이때에 78년 1998년 6월 3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3억 6천만 성인의 축복식 때에 이미 5대 성인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억 명의 영인 축복식.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 행사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뭔가면은 미국의 100개 교회, 일반 개신교를 말하는 개신교 100개 교회, 이야 100개 교회에 교회마다 몇 명 이렇게 이제 이 서변은 이제 박주영 당시에 그 미국의 선교사가 이거를 취소했었어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죠. 3,000명의 성가대가 이 메디슨 가든의 이 축복식 행사를 경축하는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로 몇 명?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찬양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인 아벨 싸움의 종교를 선포하는 그 의식도 같이 그 행사에 동참하고 의식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은 네 번째, 축복 결혼은 무슨 의미냐? 중요한 겁니다. 선조 탕감의 결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선조 탕감의 결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 뭡니까? 장수원 예 권사님 장유수 죄송합니다. 예. 장유수 권사님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혼했잖아요. 이혼서를 받아 찍고 정리했습니까? 예? 원래 혼인신고를 안 했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뭐 예. 안 했으면 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예 영인 축복식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육 생명의 책임적 축복식을 받으셔야 돼요. 축복 결혼 축복과 선후소의 관계를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선조가 가담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과 선조가 가담해야만이 축복이 성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혼 축복이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조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신만고 만났으니 두 사람 합심해서 선조의 한을 풀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 천신만고. 그렇기 때문에 선조 한 못 풀면 저 나라에 가 원수에게 얻어맞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맞게 되면 그것이 뭐냐? 참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진 49권 221쪽에 분명코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두 부분은 뭡니까? 깨까닥 물론 싸움을 하더라도 언행을 말로 뭐 이렇게 하다가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거를 풀고 가야 돼요. 왜? 선조의 한을 풀기 위한 축복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계속 오늘 또 내일 또 한 달, 두 달, 1년 내내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참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책임적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계, 영영제급 영계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사소하기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아지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또 화해 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조가 잘못한 탄광길 위의 전체를 위해 이 전체 탄광길을 위해서는 봉사와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전 중에도 우리 구리 성전에 제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대표가 누구냐면 우리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장충자원님 저는 항상 저기 이 스님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이라는 그 전정신을 가져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봉사에 앞장서서 수고한 그 벌써 몇 년인가 2017년 3월 22일 세계평화통일 구리성이 출범된 이후에 지금 몇 년째예요? 9년째. 9년이 가까웁니까? 그리고 우리 이은복 장관 여러분 미급하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 감사 올리겠습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내 집이다.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이니까 내가 알뜰사들이 깨끗하게 청소. 앞으로는 우리 농경 청소는 말이죠. 혼자 하지 마시고요. 이제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하세요. 부인에서. 자기 집은 힘들더라도 청소하면서 아버지 집은 왜 청소 안 하세요? 우리 이옥선 정조왕이라든지 장유수 정조왕이라든지 우리 왜 웃어요? 조진수 왕비라든지 가까운 데 계시잖아요. 또 이기름 권사님 왕비는 또 왕비는 마찬가지고 또 제남성 왕비입니다. 돌아가면서 하세요. 왜 혼자만 매일 하십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도 안 줘요. 안 주지만은 그래도 나 같이 합니다. 안 주지만 나는 내대로 합니다. 만약에 하시면은 나는 계단합니다. 뭐 한마디라도 안 주나 해야죠. 왜 법을 혼자 받으면 안 되죠. 골고루 받아야죠. 네 번째는 내가 탕감 못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을 조상들이 와서 잡아가요. 하나님이 잡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통사고 나는 그것은 조상들이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응? 아들, 딸이 잡아간다. 누가? 조상들이 잡아가요.
이제부터는 내가 손대려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샘될 수 없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손댈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쓸만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간다. 요즘에 이 새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불이 많이 나더라. 불. 화재 물론 화재 나지만 불이 많이 나요. 그 불 많이 난다는 것은 뭡니까? 네. 나라 정치 안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애국 연계수많은 애국 기사 선지 선녀들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가 손대려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손댈 수 없다. 하나님 참부모님 손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조상들이 명계 영인들이 선사들이 애국 비사들이 그랬더니 20년 동안에 박혀있는 부정부패 그 부정사건이라고 지금 드러났잖아요. 쇼 서버의 그 모든 비밀 하나하나가 드디어 20년 만에 밝혀진다는 사실을 특검 발족이 되고요. 합동서 본부가 출범했지요. 계속 나오는 것이 압수수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렇게 서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했지만은 정치 사탄주의들의 끊임없는 반대 투쟁으로 정말 감에 갔지만 결국은 밝혀지잖아요. 나왔잖아요. 감옥에 있는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고 재타락하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간판을 돌려잡고 가든지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조상이 재림의 꿈자리가 살았다. 그래서 소제목 5번째 통일성전의 신화가 원칙 아버님 말씀만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첫째로 성전의 신앙의 원칙 첫째가 불평해 가지고는 완성이 없고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권으로 들어가 가지고 끝까지 남아지는 사람은 불평이 없는 사람이 남아집니다. 그런데 들어왔다가 나가고 떨어지고 신앙이 흩어지고 신앙이 그냥 뭐랄까 개망나게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은 남아집니까? 안 남아져요. 다 흘러가 버리죠. 왜 그럽니까? 불평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심지어 아버님 대신자 강사가 하시는 일에 가지고 포를 단단해가지고 수업을 기른다니 예? 그런 분이 있잖아요. 수업을 기른다니 뭐 수업을 기른다니 왜 수업을 기르시는가 하는 걸 이유는 알아보셨어요? 그 사연을 알아보셨어요? 왜 우리를 삭발하시고 지금 몇 년간 12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써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 속에는 사인이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불평하는 노래는 사적으로 사탄견된다. 계속 불평하면 사탄견 되고 있다가 완전히 거야. 사탄이 잡아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보세요. 불평불만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안 보여. 불평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옥행위예요. 지옥 그거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불평을 배우지 않았다. 배우지 않으셨대요. 아버님은 불평할 때가 있으면 죽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딱 아버님 내렸습니다. 불평은 사탄 편이고 감사는 하늘 편이에요. 여러분, 하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사탄 편에 서고 싶습니다. 불평하세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행위다 그랬잖아요. 지옥 행위다. 불만한 것은 전부 다 지옥 행위예요. 지옥 반복이겠습니다. 왜?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신앙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이 있는 이 마당이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우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성전에 있는 이 자리 자체가 무섭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아무리 본부의 사명과 그 책임 공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간판 여하에 따라, 간판이 뭡니까? 신앙 여하에 따라 선조들의 공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첫 주에 제가 나누었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가 뭐라고요? 선조의 정성을 드렸고, 선조의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이 있었고, 선조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하잖아요. 아버님, 그 정성이 만약에 50%를 갖고 들어왔으면 내 신앙 50%가 합해서 100이 된다고 합시다. 100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은 그 100의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 100에서 우리의 정성 신앙으로서 100이라도 110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뭡니까? 90, 80, 70, 60, 50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심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 세계평화통일 성전 고난고로 돌아올 때 그 첫 심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꼽히지 못하고 뭉그러지는 날에는 10년 공부가 아니라 몇천 년 공부가 나무 앞이 타불이 되는 거라고요. 아버님 얼마나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무슨 타불? 나무 앞이 타불이 된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뜻을 놓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을, 우리는 성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운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질문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조의 공에 대하여 배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50공적을 갖고 들었는데, 선조 공적을. 만약 그 50공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 왜 후퇴하게 되면 뭡니까? 그건 선조의 공을 배반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선조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래서 선조들이 간섭하는 경우가 있죠. 또다시 충효다 못하면 성화하면, 성화까지 아버님 들렸습니다. 선조 앞에 배반자로 남는다. 직장에서 똑바로 행동 못하면 조상이 참소하고, 통일교회 잘못 믿다가 영계 가게 되면 조상들이 지옥에 쳐넣는데요. 하나님이, 아버님이 조상을 쳐넣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지옥에 쳐넣는다고 말씀하셨네요. 선조의 공적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복받을 있는 시대를 맞게끔 해 주었는데, 이놈의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원칙을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조들이 세운 공적은 범했다 해서 공적이 없어진다든가 뺏기지 않는다. 공적은 영원히 남아지는 거예요. 남아진다. 저는 입장에서 욕을 먹는 사람은, 욕한 사람의 그 후손의 복을, 터전을 빼앗아, 후손의 복 빼앗아 온다. 그래서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조건 봉사요, 온유, 권선이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그 성경 말씀과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고, 남을 위하여 주고 살고, 남을 높이고 살게 돼 있는 것이 천리원칙입니다. 여러분, 19권의 대화 속에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은근슬쩍 대화를 하는 어떤 사건을 끌어낼 때에, 어떤 제3의 그 식구를 끌어들일 때에 그 단점을 끌어들여서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게 하고 자기를 긍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속셈 목적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왜냐? 부모라는 것은요, 자식이 9가지는 단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부모는, 여러분, 단점 얘기합니까? 물론 하지. 그러나 단점을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해요. 장점을 먼저 탁 얘기하고
그 장점을 정신 삼고 요런 단점도 이제 고쳐나갈 것이다 하는 이 희망적인 말로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말입니다. 부모의. 예? 말은 부모의 심적으로 종의 몸으로 하는 모토를 쓰면서도 은근슬쩍이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교만이죠. 상대방을 그냥 무자하게 까무러쳐버리고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고 남을 위하여 치고 살고 남을 높이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천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탕감복귀 역사의 원칙 2에 아버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학식도 있고 외모도 좋고 안목으로 갖추었으므로 어떤 자리에 가든지 대표자가 될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농일리에 와 인연되었지만 그에게는 아직까지 정신과 접할 수 있는 자리에 못 들어온 선조가 있기 때문에 선조가 탕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조가 탕감이 되고 났어야 자기가 탕감되는 것이 복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선조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선집 16권 3대 4절 66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심정 문제입니다. 심정. 신앙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선조의 평강 노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마음은 양심은 안 그러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한 선조 즉 1대 2대 원 수백 대 수천 대까지 선하게 살겠다고 한 선조 한 사람 한 사람을 복귀 과정을 통해서 탕감시키는 노름을 하기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본말로 이따리 빗다리라고 그러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있어요. 내렸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쭉 때 심령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탕감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려오는 하면서 그때는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앞에 죄진 것을 탕감을 되는군요. 그럼 더 조건을 세우고 정성 들이면서 노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선조가 많이 있어서 끌고 나가지만 여기에서는 아는 선조들이 너희들만 그러는가 하면 반드시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과 달라는 것도 없는 미운 사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끌려오는 사람을 착 보더라도 공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달라는 것이 없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는 것도 없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고요. 이것은 그 선조로부터 자기와는 상중의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불행이 좌우도 선한 선조에 의한 것이고 후손이 복받는 것과 지질이 고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그것 때문에 선조의 공적, 선조의 죄, 선조의 잘못된 것 때문에
신앙 전체의 죄를 탕감하는 전체적인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진심의 신앙을 하셔야 돼요. 뭐 체면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무슨 체면입니까? 진심으로 성경에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해야 돼요. 진실사람. 말로 웅변으로 그 진실을 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일생과 아무리 여러분의 선조들의 공적을 세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간판 여에 공시들이 왔다 갔다 앞에 말씀이 했지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되어 가지고 포항에 이제 지역 수련 일주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본부 협회 전도사 수련을 갔습니다. 그때 전도 수련은 며칠입니까? 40일. 40일 수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선대 가정들의 그 사인을 받는 게 있어요. 사인. 그렇죠? 사인 받죠. 많은 사람들 사인을 받은 것 중 제일 기억나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의 사모님. 진심이 아니면 말도 행동도 말자. 요거 하나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면 말도 진심 없는 말 하잖아요. 하는 분 많잖아요. 행동도 진심은 뒤에 감춰놓고 그냥 체면으로 하는 행동도 있잖아요. 진심이 아니면 말도 행동도 말다. 아직 그 말씀이 아직도 저는 가슴에 지금 새깁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훈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손이 호생하는 것은 선조의 저를 탕감하는 것이다. 이때 고생한다 할 때 아버지 이 고생을 통해서 우리 선조가 잘못된 것을 탕감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그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소상 탕감하는 고생이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불평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을 따라가는 길 앞에는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다고요. 원망하는 사람은 사탄의 개에 서서 가는 것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배반자에게 서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상세하게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자기 선의 모든 일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배반하는 것이요 역사의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성령의 길을 가는 것 두 가지 중에 무슨 길을 간다고요? 예? 성령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뜻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지만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선조가 네가 우리의 앞길을 막았고 우리가 수고하며 쌓은 공적을
성들이 죄에 무려들었다고 하면서 심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일 교인들은 영계권에 가도 영계권의 기도 여부에 따라 화와 복과 그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정보는 기도라 하더라도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영계권 기도 여부에 따라 가지고 복과 화도 받는다. 그런 입장에서 지성인의 도움으로 영인이 승진해야 후손의 삶이 평화로워진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음 종류는 제목만 보겠습니다. 고생하는 것,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자꾸 파트가 나고 안 되는 것, 이거 다 뭡니까? 선조제를 체감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단감으로 넘어간다고 그랬고요. 그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죠. 물질을 뿌려 선한 일 하면 단감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쁜 것도요, 소상 단감기를 만들어요. 구제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다오라 선생이 말씀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없다 했습니까?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7절인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37절 있는지요? 인간적인 단감은 물질적으로 잡을 수 있다. 때가 되기 전에 물질을 뿌려 선한 일을 하면 된다. 또 전도 활동야에 따라서 사탄 굴리에서 몇 대까지? 120대까지요. 70대, 120대까지 사탄 굴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울음으로 기도하는 것, 눈물을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울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서서 오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함부로 납니까? 억울했을 때 눈물 나. 그리고 모함받았을 때. 그러나 이 울음 뭡니까? 진실로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게 될 때에 평안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버님 감옥에 있을 때 하신 말씀.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늘을 원망해 볼 일이 없다. 선생님이 영화에서 영화의 몸이 되었다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되었지만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요거는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최고의 불평을 잘 할 수 있지만 단감기를 알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 생각할 때 불평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불평을 잘하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분석적인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요. 그런데 왜 단감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여러분보다 못하겠어요. 내 눈으로도 그렇고 코로도 그렇고 입으로도 손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도 무슨 불평이 된다 알 수 있지만 단감기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최고의 자리에 못 간 것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단감길을 가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는 길을 자신에서 가는 길이 단감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불평할 수 없는 길.
불평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탕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버님, 이들께서 아버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버님, 어떻게 홍남과목에서 2년 8개월 수업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아버님 대답이 그렇답니다.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 석방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